용서받은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여러 내용들 중에서 한 장에 하나씩만 사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통치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18장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데, 잘 아는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또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묻죠.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경건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 그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형제가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권면하고 회복해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자 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말하면 3번 정도를 용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7번을 말한 걸 보면 상당히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안에 숨어 있는 한계를 보시죠. 베드로는 용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이상 숫자로 용서를 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용서의 계산서, 용서의 장부를 찢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냉장고나 벽에다가 용서의 체크리스트와 날짜를 붙여놓고 하나씩 표시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복수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거 그만 세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나라와 정부의 그런 법적 책임을 무시해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권징해야 할 그 책임을 폐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 용서가 모든 관계를 이전 상태로 다 원상 자동 회복시킨다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면서도 신중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적 판단과 치리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형제를 향해 은혜 없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이 용서라는 것은 그런 감상주의 덮어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복수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달란트가 당시에 화폐 단위였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화폐 단위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고, 그것을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는 도무지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수십만 년을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액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큰 단위와 가장 큰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가족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빚을 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도 가정에 닥친 그 빚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치른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빚이 11억이 넘는 그런 빚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직원들 월급도 9달이나 밀려 있고, 그런데 다들 고마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염없이 울면서 그것들을 수습해야 하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자녀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그런 걸 물려줘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빚에 대한 그런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인간은 조금 도와주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빛 가운데 있는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우리의 선행으로 메울 수 없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도 메울 수가 없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조금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갚겠다는 겁니다.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건 맞았지만 다 갚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종이 구했던 것은 시간의 유예였을 텐데 왕이 준 것은 완전한 탕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조금 더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을 조금 줄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으로 담당하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긴 했지만 값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빚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부르짖음과 그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겠죠. 내가 받은 용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되면 형제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받은 용서를 깊이 깨닫고 나면 형제의 잘못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핏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용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비유가 이어서 나오죠. 이 두 번째 장면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돈은 아니죠.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100일치 정도의 품삯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적게 말하면 1,000만 원대, 아니면 2천만 원 이상의 돈, 그런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되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손해이고 상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0데나리온하고 일반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6,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과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 사이에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물론 그게 상처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손해가 아니라는 뜻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았던 용서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형제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종의 마음이죠. 자기 동료를 찾아가서 붙잡고 목을 조르며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자기가 그 왕에게 가서 말한 똑같은 내용을 그 빚진 자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좀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이 들렸다면 그는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나도 조금 전에 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도 자유하라. 이렇게 됐으면 참 훈훈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비도 없었고 인내도 없었고 감사도 은혜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무서운 건 그 종이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은 직후에 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탕감을 받았지만 탕감의 은혜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비합리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매일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르는 한 번의 실수는 참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긍휼을 구하지만 형제에게는 엄격한 재판관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용서의 문제는 결국 은혜의 기억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 형제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의 빚을 붙잡고 목을 조를 수 없겠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사는 법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세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형제의 죄를 세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행동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행동의 횟수를 베드로는 물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용서는 입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니죠.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압력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 감정이 추스려지거나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처가 깊으면 시간도 오래 갈 겁니다. 신뢰가 깨졌다면 회복의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적어도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이겠죠.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개한 형제를 다시 형제로 맞이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세 번째 장면에서 다른 종들이 이 상황을 보고 민망해하면서 왕에게 알렸고 왕은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왕이 화가 나서 옥졸들에게 넘기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사랑으로 덮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분노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특성을 갖지만 오히려 거룩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는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용서받은 그 은혜의 기억이 있는가? 용서는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는 늘 십자가가 뒤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하여 보면 심판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바라보면서 형제를 용서하는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횡격막 복식호흡 같은 거 할 때도 들숨을 빠르게 들이마셨다가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호흡을 길게 내뿜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음악을 하는 성악가들이나 또는 뭐 연극을 하는 사람, 이렇게 발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만 호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탁 참아 보실까요? 시작. 자, 참고 안 내뱉으면 큰일 납니다. 얼굴이 노래지게 됩니다. 반대로 숨을 내뱉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걸 계속 내뱉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또 역시 얼굴이 노래지고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우리는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용서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아닐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용서를 들이마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내뱉습니다. 들이마시기만 해도 안 되고 내쉬기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받고 형제를 매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저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찰스 스탠리의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뭐 그런 자기의 그 목회와 그 상담 임상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적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용서가 아닌 용서의 장애물이 여기에 몇 개 적혀져 있는데, 첫 번째는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면 용서한 것이다. 일면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고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나 그 사람 이해해,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될 거야. 이게 가장 많은 오해이고,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오늘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과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픈 건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고.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할게,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딱히 용서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이 말하고 있는데요.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뭐냐? 이 책에서 말하는 용서를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보면, 용서는 우리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해야 할 행동이라는 사실인데요. 먼저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빚을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죄 또는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나의 신앙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해하라. 용서하고 화해하라. 근데 화해할 때 너가 나에게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 용서를 청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질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상처를 주거나 다시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현재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여도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거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길로 간다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사람의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결론에는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시작했지만 결론에는 용서는 자유함을 준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용서와 치유와 자유라는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라.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을 용서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처음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는 삶의 자리, 제자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단순히 용서는 감성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